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근데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또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도 유심히 보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즉, 은혜와 책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과 시므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가죠.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다윗의 마음에 언덕 위를 따라가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굴리면서 악한 말로 왕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왕에게 이와 같은 악한 말로 저주했던 인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인물이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백발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너의 지혜를 이용해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곧바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기회를 붙들면 사는 것이고 버리면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방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면은 내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러나 말씀 밖에 나가면, 말씀을 버리면은 그곳에는 심판과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먼저 은혜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과 7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므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여기 감남산이 있습니다. 그곳이 기드론 시내, 평소에는 말라 있는데 비가 오면 그곳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나가려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됩니다. 다윗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란을 갔었죠. 나사로의 집을 가려고 해도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은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봤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에게 바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를 나가지 마라. 여기를 넘어가면은 너는 죽는다.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생명을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정말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왕은 그의 지혜를 가지고 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살 수 있다.
말씀 안에 살면은, 그 안에 거하면 살 수 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시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늘 내 손에 있는지, 내 가슴에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떤 내 감정적인 것으로 이걸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이 성경 말씀을 늘 펼쳐서 보고 줄도 치고 눈물도 거기에 흘리고 말씀을 기록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네가 거하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은혜를 거저 받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니면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주었던 그 지혜로운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라. 이곳에 거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자유를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늘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안에 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뚫려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목자 곁을 떠나서 마음껏 뛰쳐나가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이가 그 은혜, 그 기회를 선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0절을 보면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죠. 그러면 이제 시므이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한 번쯤이야 잠깐 다녀오면 되겠지.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어. 왕도 잘 모를 거야. 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덥석 물었는데 그게 내 신앙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 한 달을 제주도에서 아내와 같이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니까요, 이게 안절부절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주일이 되었는데 너무 자유롭게 시간에 맞추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덜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잠시 한번 쉬어보면 안 되는데 자꾸 쉬라고 하네요. 말씀을 잠시 읽는 것을 잠시 멈추어 보면은, 헌신하는 자리에서 한번 살짝 빠져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에게 말하죠. 나는 분명히 너에게 경고를 했었다. 시므이는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동의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몰랐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복음을 전하라, 기도 생활을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화려한 재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고 뭐 잘난 게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하는 믿음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죄인을 기다려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한번 이미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살려주셨죠.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왕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괜찮겠지. 그 순간이 바로 그의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십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2번도 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차도로 뛰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묶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주신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예배를 한번 쉬게 하고, 기도도 한두 번 빠지게 만들고,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인식을 못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그마한 것 하나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로 순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극 지방에서는 늑대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칼날에 피를 묻힙니다. 굳어버리죠. 얼어버리죠. 또 피를 겹겹이 그 위에 발라서 얼립니다. 나중에는 칼날은 보이지 않고 오직 피만 보이는 것이죠. 그를 바깥에 두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피를 핥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얼어있는 피를 핥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칼날이 드러나도 이미 혓바닥이 얼어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혀의 감각이 무뎌져서 자신의 혀가 잘라져서 피가 나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피를 핥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한두 번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큰 상처를 남기면서 나중에는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라고 하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것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 그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분기탱천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그 길이 내 길의 인생의 축복의 길이라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힘들어도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주님 밖으로 나갔습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